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와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설교를 잠깐 돌아봅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배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왜 배운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 안 온 사람도 지금부터 다시 배우면 됩니다. 성경을 우리는 왜 배웁니까? 여기 왜 있냐고요? 목적이 없으면 사람은 미쳐버립니다. 구원받기 위해 배운다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요, 아주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구원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누구와 관련지어서 생각해야 된다? 제가 물어본 답은 50%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은 누구와 관련 있다? 누구와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예수님과 관련지어서 생각해야 된다. 왜입니까? 우리의 구원과 예수님에 대해서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데 1차적으로 달려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거나 남을 돕거나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구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알아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아담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들을 배운 게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의 머리다. 머리. 아담 안에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담의 특성을 물려받았습니다. 특히 원죄들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부모님이 우리 동의 구하고 나시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담의 특징 중에 원죄를 물려받았습니다. 자, 이런 것을 무슨 원리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무슨 원리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여기서는 대답해도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대회에 올라가면 대답도 못해요. 대? 세 글자만 말해보세요. 무슨 원리라고요? 말하면 내 것이 됩니다. 자, 너가 말했죠? 아니요?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 자, 지금까지 설교에서 대표성의 원리만 기억해도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첫째 아담은 그 아담입니다. 그 아담. 창세기에서 등장한 아담. 둘째 아담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둘째 아담. 자, 제가 물어보는 거에 50%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둘째 아담은 예수님. 이거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이제는 중고등학생 올라가면서 배워야 되는 고급 지식입니다. 초등부 때처럼 아담은 뭐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고 이런 얘기를 넘어서서 아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자, 첫째 아담은 땅의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특징, 땅의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존재이시고 지으심을 받으시지 않았다. 여러분, 이 지으심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는 이렇게 여기서 설교에서 잠깐 해서 그렇지 이걸로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고 다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음을 받으셨는가 아니면 영원 전부터 계셨는가 이 논쟁으로. 자, 타락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라 아담의 성품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의 불씨가 쥐털만큼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꺼지진 않았지만은 질식되기 직전의 상태로만 남아 있고 우리는 다 아담의 형질만 가지고 있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처럼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그대로 놔두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우리는 그대로 놔두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 중에 몇몇을, 수는 모릅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대신에 몇몇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불러주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완전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행해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자, 여기 있는 모두가 이것을 당장에 내가 못 믿는다 그래서 벌벌 떨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계속 듣는데도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럴 때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심시켜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원래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우리 본성상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예.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건 뭐냐?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언젠가 이 말씀이 나의 진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간절하게 바라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아담과 관련하여 배운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오늘 하와를 배워보겠습니다. 하와도 우리가 기존에 알던 것들 혹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와 역시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와도. 자, 하와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들. 먼저 누구의 아내입니까? 아담의 아내입니다. 아담의 아내. 선생님들은 대답하지 마십시오. 다 알잖아요, 선생님들은. 자, 학생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십시오. 제가 선생님들도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럼 그때 대답하십시오. 자, 고급 지식 문제. 하와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선생님들도 대답하셔도 됩니다. 이거. 하와 이름 누가 지어줬을까요? 아담입니까? 맞습니다. 아담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남편인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고 뜻은 생명이란 뜻이 있습니다. 3장 20절에 창세기 3장 20절에 보시면 그 사실들이 나옵니다. 자, 하와가 뱀의 유혹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먼저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알죠? 이것이 우리가 하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기초적인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하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와가 아담과 더불어서 한 몸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 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를 한 몸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 하와의 특징은 무엇이냐? 아담과 다르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담은 창조되었고 하와는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창조된 것이 아니면 어떻게 됐다는 소리입니까? 이미 창조된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를 하시면서 늘 덧붙이신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4일째는 안 나옵니다. 해달별 만드셨을 때는 안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문맥상 보시기에 좋았을 것이다. 자, 이것은 그냥 논외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하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앞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랑 대비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십시오. 뭐가 좋지 않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뭐가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여기서 사람은 아담이겠죠. 지금 아담밖에 없으니까. 자,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눈으로 보실 때에
좋지 않은 것은 바로 잡혀야 되기 때문에. 자, 지난 시간에 아담을 예수님과 나란히 놓고 보았습니다. 하와 역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일부였습니다. 하와는 이미 아담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성경을 볼 때 중요한 포인트. 성경은 잠을 보통은 나쁜 이미지로 그립니다. 잠이라는 걸. 보통 죽음, 이성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로 잠을 그리기 때문에 여기서 아담이 잠들었다는 것은 죽음의 상태로 들어갔다는 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아담이 지금 혼이 떠난 것입니다. 죽은 상태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뽑아내십니다. 자, 살을 쨌다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지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갈비뼈 뽑으려면 어디를 열어야 됩니까? 지금 배라고 하려고 했죠. 옆구리죠. 여길 쳤는데 배를 가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옆구리를 열었을 것입니다. 갈비뼈를 뽑기 위해서. 하얗고 맨질맨질하고 윤기가 나는 갈비뼈가 나왔을까요? 아니면은 피와 살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갈비뼈가 나왔을까요? 아마도 피와 살이 묻어있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는 그렇게 피와 함께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피 묻은 여자가 나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죽은 남자의 옆구리에서 피와 함께 뭔가 나왔습니다. 생각나는 장면 없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제가 지금 31에서 34절입니다. 34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과 피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온 것입니다. 그분의 아내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할 예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이 왜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을 아내에 비유할까요? 아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비유하는 관계는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목자와 양, 주인과 종, 아버지와 아들, 친구.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묘사하는 최고의 관계는 바로 신랑과 신부입니다. 남편과 아내입니다. 왜입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그게 하나님과 그 백성의 최종적인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 아내, 사랑하는 여인 이런 것에 자주 비유하는 이유입니다. 자, 형제들은 이것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남자인데 신부? 문영이가 드레스를 입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제 잊어버리십시오. 자, 우린 머릿속에서 그 신학적인 상상력과 논리를 동원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백성이 서로 연합이 된다는 상징입니다. 상징. 여자 사람은 신부, 남자 사람은 신랑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남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아까 아담과 하와를 한 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좋아하셔서 하나가 되고자 하셨다고요. 이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좀 감이 잡힙니까? 하와는 우리랑 동떨어진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와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것처럼 그와 한 몸인 아담과 한 몸인 하와 안에 있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징을 여러분 잘 대비를 잘 시켜야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예식에 필요한 값을 지불하듯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 가장 귀한 것,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눠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면 평생 써먹을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의의 전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자, 어려운 말이죠. 이렇게 정리하면.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나눠주심으로 다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힘써서 쟁취해야 될 생명을 우리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내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 이것이 바로 의의 전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 한 문구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와에 대해서 좀 더 배웠습니다. 기억나는 내용들 다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기억나는 것만 잘 기억하시고 다 날아가 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천국의 놀라운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초보적인 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이 성경의 인물들과 이야기들이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관계에 있는지,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에 있는지, 그리하여서 그것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배운 데 더딥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의 분량의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셔서 우리가 잘 소화하고 또한 이 지식이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하루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